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재미있는 성경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7개 표 중에 세 번째 표적인 베데시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요절입니다. 5장 1절로 18절에 이르는 말씀이죠.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38년 된 병, 숫자 기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오래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또 38년이라는 숫자도 좀 이따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데시다에서 생긴 일이죠. 베데시다 연못가에 생긴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또 변화가 되는 그런 성경 요절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다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요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데시다 연못가에 생긴 일은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마음 차분히 드시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그 질병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죠. 노인이 되다 보면, 연세가 되다 보면 이 질병 때문에 삶을 위협하는, 그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삶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또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가 노인 문제 중에도 이 질병 문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좀 우리가 위협한다 한다면 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치료를 받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투병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저도 저의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하는 것 중에 거의 한 80%가 이 질병 문제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심각한 어떤 삶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이 질병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대의학은 놀랍도록 성장했고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도 지금 거뜬하게 치료를 받고 또 그런 의료진과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 그 사람들의 수고 이런 덕분에 현재 많은 환자들이 치료도 받기도 하고 또 회복도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치료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더욱더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모든 질병은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질병도 더욱더 발달해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란한 삶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필요하시고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고요. 또 나의 치료의 광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의학이 발달할수록 또 질병도 거기에 따라 비례해서 발달한 것 같고, 인간이 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질병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는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치료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첫째 표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도 재미있는 성경에서 한번 다루었던 뭡니까? 가나안 호인집에 물을 포도주 만드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죠. 두 번째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그 왕의 신하를 고치던 표적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오래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40개로 5병이 이어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5병이의 표적, 이것이 네 번째로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의 5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풍랑 중에 갈릴리 바닷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의 모습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6번째로 등장하게 되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7번째로 표적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베다니에서 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죽인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것이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양문 곁에 있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찾아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병자인데,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여기다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아닙니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여기다 좀 포인트 두면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2만에서 3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그게 거의 한 5만에서 10만 명 늘어난다고 그래요. 왜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래도 많지요. 옛날에는 명절 때 되면 이동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그 시골에도 그냥 부쩍부쩍해요. 도시에 나갔던 딸들이 와가지고 부쩍부쩍합니다. 인구가 많아지죠. 마찬가지 예루살렘에도 유대인 명절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 한 2, 3만 되던 인구가 한 5만, 10만을 훌쩍 넘어가는,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죠?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명절을 보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2만, 3만 됐던 인구가 5만, 1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이니까. 그죠? 옛날 시골에서 보면, 도시에 나갔던 자식들이 선물도 사가지고, 옷도 사가지고, 음식도 사가지고, 과일도 사가지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천국 잔치 같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떨까요? 다른 한쪽에는 오히려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해 더욱더 소외당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시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찾아보냐면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 돼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나 베데시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소외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한쪽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은 그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그죠? 양의 문, 그죠? 그 양들이 출입하는 양의 그 문이죠. 그래서 막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성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성문이 뭐 양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성문이 있는데 양문에는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문이 드나드는 문은 무슨 문일까요? 또 알다시피 그 성전 제사, 그죠?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들이 들어다니는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문이 있고 성전에 사용되는 그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 그 양문인데요. 그 양문이 있고 그 옆에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베데시다 그 연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베데시다 연못은 우리 말로 풀이하면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양문 옆에 그러한 은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뭐 연못이 있었다. 의미의 베데시다 연못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820년도에 그 발굴이 됐는데요. 그 발굴 보면 행각이 5개가 있고, 그죠? 중앙에 한 개의 행각과 가장자리에 4개의 행각이 있다. 그러니까 중앙에 한 개의 행각이 있고 가장자리에 4개의 행각이 있어가지고 베데시다 연못을 이루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시몬 그 대제사장이죠. 2000년 전 시몬 대제사장이 있을 때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목적, 성전에 물을 공급하게 하는 목적, 좀 종교적 목적, 또 의학적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베데시다 연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몬 대제사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또 치료의 효과가 있다 이런 또 말이 알려지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 우리 움직일 때마다 이제 빨리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치료한다고 하는 치료의 효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데시다 연못가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명절에,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기다 우리는 포인트를 강하게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기진맥진하고 정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그죠? 기진맥진하고 이렇게 살 때 정말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베데시다 연못가의 이 병든 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명절, 그 사람들이 명절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웃의 명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소외된 채 그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힘이 빠져 있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그리고 그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명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치료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기만 하십니까?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신 주님은 제일 먼저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병자의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38년 된 전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 이것만 강조하고 있지, 그래서 다른 것은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친구가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친척이 있는지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단지 38년 된 병자라 이 점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 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겠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오래된 병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병색이 완연해가지고 그죠? 죽음도 멀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38년 된 병자였으니까요. 병식이 얼마나 완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만 누워도 그냥 혈중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38년 동안이나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병자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색이 완전히 완연해지고 이제는 죽음도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6절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질문이죠. 왜 낫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거기에 찾아가 거기서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환자는, 아니 이 환자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병자들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겠고 희망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환자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잔뜩 담겨져 있는 말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는 내가 널 사랑한다. 그죠? 그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애절한 그 환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알아도 더 잘 알고 계셨겠지요.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은 그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잔뜩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낫고자 하는 이 말은 이 병자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자기 마음이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기만 하면 빨리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통 마음의 문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이제 그 마음의 문이 연못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 누굴 향해서?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자신의 아픈 것을 토로해 줄 수 있는, 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환자가 자신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자신의 아픔을 고할 수 있는, 토할 수 있는,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치료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자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고 그 환자의 그 고통을 아픈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치료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미 그 치료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질문에 이 환자는 뭐라고 문제를 토로합니까? 마음의 고통을 얘기합니까? 뭐라냐면 물이 움직일 때에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나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동할 때 자신이 뭐라고요?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자신이 내려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도 없어요. 왜? 움직일 수 없는 게 누군가가 넣어줘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엉그작 가는 것이 아니고 내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신세타령을 하는 거예요. 신세타령. 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나도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사람이 없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또 한쪽으로 못 가요. 예수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한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여기서 말해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자신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문제를 지금 현재도 해결할 수 없고 미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전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래요. 전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그를 배려하지 않아요. 38년의 병자를 누가 배려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비려서 먼저 그 못에 넣을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쪽으로 빗나가서 한쪽으로 나가서 한 발 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이 환자 투병 생활입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40년이죠. 그죠? 근데 40년인데, 모세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간으로 기준을 하면 그것은 38년이라고 한답니다. 38년. 그래서 이 병자의 상태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환자의 상태가 지금 내 상태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왔을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도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그죠?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이 이르렀지만, 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한 것으로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를 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로서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환자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존적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 그죠? 근데 희망이죠. 그것도 분명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조차도, 그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걸고 긴 세월을 여기서 기다려봤던 것입니다. 희망조차 갈 수 없었지만, 그죠? 소망도 가질 수 없었지만, 실종적인 한계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거기다 희망을 걸고 세월을 기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헛된 소망, 그죠? 헛된 희망, 헛된 소망. 그 소망 속 사람, 소망이 있는데 헛된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헛된 소망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와 계시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치료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와 있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헛된 희망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여기 내 앞에 계시지만 그분조차도 그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 예수님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도 헛된 소망 가운데 헛된 희망 가운데 헛된 소망 속에서 헛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줄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모든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신 주님,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를 만나야만이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세 번째 마지막은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놀라운 치유를 받은 환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자, 그 사람이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건너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명절이 유대인 명절입니다.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향해 아마 이 사람은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끝부분을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10절 말씀 보실래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두고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왜 유대인들은 그것만 볼까요? 왜 안식일인데 그럴 수 있냐? 그것만 볼까요?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불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찾아가고 가족은 그 환자를 맞이할 것이고 그 가족이 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왜 그것은 보지 못한 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기에만 보고 있을 거예요. 인간의 안고함, 인간의 위선 더 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3년 사시면서 정치하신 분들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바로 이건 인간의 안고함, 인간의 위선. 요즘 정치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찾아봅니다. 어떻게 인간의 안고에서 저렇게 안고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위선적이어도 저렇게 위선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정치한 사람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이 안식일을 논했던 이 유대인들, 안식일에 어떻게 그거 들고 자리를 두고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것만 바라봤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을 보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안고할 수 있느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 어떻게 위선적일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8년 된 긴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주 이 사람은 기쁜 마음에 가족을 안으려고 하는 가족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히 차고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런 감격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배우고 함께 이렇게 축하를 해도 부족할 판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유대들은 그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질병의 치유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치료받는 것이 뭔지 아니라 치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